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제 18절까지 대략 간단하게 중요한 말씀,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 그 말씀을 드리자면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이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여기까지만 제가 공독을 하고요. 그 내용은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하였는데, 여러분 선교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선교사 사역을 안 하고 일상적인 삶 속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믿음이라는 것,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믿음과 의의 멸류관인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본질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죠.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죠.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질문을 하게 되면 별로 이렇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한 가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는 그 예수의 보혈, 그 구원의 통로가 되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으면 나는 구원받는다. 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믿음은 그 믿음 플러스 또 하나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설명을 해요. 지키는 믿음이 있어요. 믿는 믿음이 있고 지키는 믿음이 있다.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또 내가 그 구원받은 존재로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일상에 일어나잖아요. 그걸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 고난을 이겨내고 지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의 결과가 의의 멸관입니다. 상급입니다. 상급.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을 기대하며 믿음 생활하십니까? 우리 한국 분들이 이 열심히 교회가 막 성장하고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축복받으세요 하면서 막 전도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할 때에 좀 예수 믿는 그 믿음의 본질을 잘못 배운 경향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되고, 무조건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니까 예수 믿어.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해. 그런 식으로만 우리가 많이 배워왔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또 거기에다가 또 번영신학이 번창해서 무조건 예수를 믿으면 나라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가정이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좋은 대학교 가고,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갈 때에 믿음을 지키기에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구나, 그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주일날 다른 데 안 가고 다른 일이 있어도 다 마다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존재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배자로 살겠다. 그래서 지금 예배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너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믿기만 하면 잘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믿음 안에는
고난이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 믿음은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복음적인 삶으로 표현이 돼요. 우리가 이 복음적인 삶을 표현하지 않고 그냥 믿고 교회 행사에 그냥 적합하게 따라하고 예배 주일날마다 형식적으로 나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매일 하나님이 나를 잘해주신다는 생각만 갖고 있지 고난을 받는다는 생각은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어요. 선교 현장에 가면요, 이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교회 간다고 가정에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어요. 아버지가 딸이 교회 간다 그러면 왜 교회 가냐고 막 문 걸어 잠그고 어떤 때 때리기도 하고 머리도 박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런 시절 지나서 지금은 다 편안하게 해서 믿고 있지만 아직도 선교 현장에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보혈의 피로서 구속받은 자로서의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믿음을 지켜내는 믿음이 있는데 이 고난받은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건 힘든 거잖아요. 누구한테 핍박을 받는 거고 누구한테 어려움을 당하는 건데 내가 일부러 나를 위해서 고난하는 거, 고난받기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옛날 수도사들은 이 고난을 잘못 생각해서 고난을 받아야 축복오고 고난을 받아야 주님께서 더 칭찬한다 해가지고 일부러 계단을 막 기어 올라가면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피 질질 흘리고 그러면서 고난받고 그렇게 수고하면은 그것이 좋은 줄 아는 그런 수도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난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내가 원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나한테 다가오는 것이 그것이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복음으로 살면 그런 고난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가장 친한 친구한테도 한번 너 한번 예수 믿어라. 내가 믿는 예수 믿어라. 정말 마음이 편하고 정말 진리를 얘기하고 내 삶이 참 편해. 너 사는 거 보니까 참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너 예수 믿어. 이렇게 한번 전해보세요. 친한 친구가 뭐라 그러나 너 나 잘 믿어. 나는 그냥 내 살 길 갈 거야. 여러분 이것도 고난이에요. 요거는 그렇게 심한 고난이 아니야. 근데 정말 깊숙하게 복음 전도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잖아요. 아, 고난이 많이 뒤따릅니다. 욕도 먹어야 되고요. 이상한 비난도 받아야 되고 그런 현실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표현하지 않고 살아요. 그리고 믿음 생활한다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라는 말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데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가서 같이 교제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다 좋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뭔지 몰라요. 어려움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은 고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장차올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면류관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면류관? 성경에 면류관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오늘 제가 의의 면류관을 면류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면류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왕이 쓰는 그 면류관 있잖아요. 왕관 그게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월계수처럼 만든 그 승리의 월계가 거기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면류관을 많이 얘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의의 면류관. 이 의의 면류관은 어떻게 받느냐? 믿음을 지키는 것. 외부로부터 나에게 고난이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닥치는 것을 이겨내고 끝까지 충성을 다할 때에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 왕관의 면류관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왕관의 면류관. 고난이 다가올 때 이 고난을 참고 견디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를 죽도록 충성한다. 믿음의 본질은요, 고난과 충성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다가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내게 오는 거예요. 왜? 복음으로 살려니까. 그런데 사람들이요, 복음으로 살면서 고난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뭘 만들어서 열심히 뭘 하면서 뭐가 안 되면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어렵게 일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자기가 일을 만들어 놓고 뭐 힘들고 이해가 잘 안 되고 투닥투닥거리면 그냥 힘들어서 못 살겠네. 교회에서도 다 자기들 일을 벌여놓고 뭐가 문제가 안 되면 난 정말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일들은요, 믿지 않아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과 다 고난받으며 살아요. 그리고 열심히 하면 또 다 행복하면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걸 가지고 믿음하고 자꾸 조화를 시키려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내 입에서 복음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그때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무언가 누구에게나 이상한 말 듣게 되고 고난이 다가와요. 그걸 느끼고 그걸 이기려고 할 때에 성령의 역사를 느끼게 됩니다. 이게 믿는 거구나. 이게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요, 사도 바울이 막 매 맞고 태장 맞고 돌멩이 맞고 막 이랬는데도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매 맞고도 터지고 막 죽임을 당하려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괴롭히는데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그러니까 힘들어도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믿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복음이라는 그 복음적인 삶을 조금씩이라도 살면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그 속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여러분, 말씀이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내 삶 가운데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고요. 그러면 고난을 다치는 거, 그거 뭐 그냥 내가 참으면 돼, 인내하면 돼, 그런 게 아니에요. 고난이 닥칠 때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뭔가 방법론, 전략, 아니면 연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사람에게 집착을 했어요. 제자를 만드는 일, 사람과 같이 협력하는 일, 사람들을 키우고 사람들을 보내는 일. 오늘 이 성경 말씀 본문, 제가 적혀있는 본문 쭉 읽어보면 누구누구는 어디로 떠나고, 누구누구는 나를 배반하고, 누구누구는 나를 잘 도와주고, 누구누구는 어떻게, 그걸 설명을 쫙 해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디모데, 너가 나하고 제일 친한 사람이야. 너가 정말 나의 제자야. 너라도 나한테 좀 와줘라. 지금 감옥에 있다 보니까 필요한 게 많아.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살아서 열심히 뛸 때는 뭐 동력자니 뭐니 뭐 막 도와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죽을 때가 되니까 다 외면하는 것 같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제가 선교사 생활 오래 해보니까 처음에 선교사 나갈 때는요, 뭐 200명, 300명 막 후원자들이요, 나도 후원해, 얼마 후원해, 10,000원씩 해, 뭐 얼마씩 해, 뭐 30년을 지나니까 몇 명 없어요. 교회도요, 처음에 나갈 때
우리 교회가 뭐 루마니아 어떻고 유럽이 어떻고 뭐 빵빵빵거리고 하다가 선교에 그 불이 쫙 가라앉으니까 뭐 때문에 끊어, 뭐 때문에 선교비가 안 돼, 뭐 쫙 이러면서 선교비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저는 이 피부로 다가 피부, 사도 바울의 심정,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이 디모데한테 빨리 오라, 야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와라. 그러면서 뭘 가지고 오라고 그러냐면은 겉옷을 갖고 오라. 추운 건 추운 거야. 옷을 갖고 오라. 또 뭐라고 하면 여기 보면요, 이 13절에 어느 집에 내가 있는데 내가 입던 그 겉옷 갖고 오고, 그 다음에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게 뭘까요? 책일 수도 있고 가장 좋아하던 책일 수도 있고, 그때는 이제 종이에다 쓰고 특별히 중요한 건 가죽 종이에다 쓰는데 그걸 이제 성경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아요. 바울은 옥에서 사람을 그리워했고, 옷, 내가 입던 그 옷, 그 다음에 책, 특별히 하나님 말씀, 이걸 너무너무 그리워했습니다. 저는 이걸 느끼면서 내 삶도 이제는 서서히 아직도 젊지만 그래도 서서히 지금 나이가 들어가는데 나는 내 인생에서 무엇을 그리워하며 살까? 여러분 가장 그리워하며 사는 게 뭘까요? 각자마다 다 다르겠죠. 사람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고, 돈이나 씩 벌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돈 많이 벌어서 나 죽었으면 좀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내가 오래 살 동안 제발 아프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사람마다 다 바라고 원하는 게 달라요. 그래도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 여러분 앞에서 선교사로서 말씀 앞에서 드리고 싶은 말은, 가지고 있는 것 없앨 수가 없어요. 그리움은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그리움할 게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쌓아놔야 돼요. 지금부터 습관을 기다려야 돼요. 바울은 성경 읽는 습관 끊이지 않았어요. 이 옷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추워서 덜덜 떨지만 이 고난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다니면서도 맞고 뭐하고 이것이 결코 나쁘지 않았다. 내가 지금 결과적으로 복음 때문에 옥에서 죽어야 되는 형편이 있지만 난 이것이 나쁘지 않았다. 자기의 그 복음적 삶에 대한 그림이에요. 참 멋있어요. 멋있어요. 저도 내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35년 지금 지났는데 더 길어질 수도 있죠. 복음으로 사는 삶,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삶, 또 그 고난이 닥쳤을 때에 그 고난을 이기느냐고 충성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이런 정성을 다하는 이런 것들이 내 마지막 때에 그래, 그게 나쁘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젊어도요, 나이 드셨어도 죽음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 삶을 어떻게 채워갈까, 나의 인생을 어떻게 가치 있게 만들어갈까, 내가 죽는 날에 어떤 고백을 하며 살까,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쁘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맞이해 줄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면요, 주님께서 야, 나 너 누군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잘했다고 그러고 교회 뭐 와서 봉사 많이 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맞이해 주실 거야 이러면서 주님 만났는데 나 너 모르겠는데
얼마나 허무할까요? 근데 내가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이 너 이리 와, 너 정말 나를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했어. 이러면서 내 옆자리에 앉아. 이렇게 맞아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소망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AI 시대가 어떻고 과학 발전이 어떻고 약 하나 먹으면 배도 안 고프고 이제는 줄기세포가 이제 지금은 비싸지만 조금 있으면 아무나 쓸 수 있어가지고 더 젊어지고 이런 시대가 돼가지고요. 이 재림 신앙에 대한 것이 없어졌어요. 요즘.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종말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안 와도 나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죽음이 세상의 종말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죽는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죽음을 생각하고 죽을 때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이렇게 맞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인생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